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꼭 옆에 있는 분들과 하지 마시고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정윤아 집사님께서 뒤에서 자막을 하셨는데 처음 하셨을 텐데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거의 뭐 지금 금요심야에는 세션 싱어도 있죠. 우리 건반도 퍼스트 건반, 세컨 건반 다 있죠. 우리 드럼 있죠. 거의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에 깊이 들어오셔서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40~50명은 온 줄 알았어요. 뒤에서 뭐 박수 소리도 크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 건반이나 드럼이나 악기 연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봉사하고 건반으로 봉사하고 건반으로 또 봉사하고 하면 내가 이게 일하는 거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난 찬양하는 게 나도 좋은데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정윤아 집사님 뒤에서 열심히 자막으로 찬양한 거예요. 우리 건반 열심히 건반으로 찬양한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목소리로, 다른 분들은 목소리로 찬양하신 것이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오시면 모든 어두운 그늘과 모든 마귀의 어두운 일들이 이곳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만드세요. 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렸다가 얻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미 여러분과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하셨어요. 먼저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임하셨죠?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을 성경 본문은 가득 채웠대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채웠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공간을 다 바람으로 채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공동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금요심야에 나여서 우리가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왜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처럼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또 그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 안에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재련의 불, 연단의 불,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안 읽었지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없어져.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고집과 내 인생의 계획,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요. 정신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의 기능도 다 정상이에요. 우리 정신도 온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반대로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닌데,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목사님,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그걸 그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믿어도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선택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필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평생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인생의 계획들, 여러분을 향한 좋은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내 생각과 계획을 떠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베스트 웨이예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탁월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이 성령의 순종,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왕 내가 어느 세계에 발을 들여놨으면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참 오카노 목사님 강의 중에서 광인론이라는 강의는 정말 명강이에요. 제자훈련 첫 시간에 받는 강의인데 우리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세요. 제자훈련에 목사님들이 미쳐야지 제자훈련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에 2번 제자훈련 칼 세미나가 있는데, 지도자 세미나가 있는데 한 번에 300명씩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130 몇 기에, 제가 50 몇 기인데 130 몇 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목사님들의 숫자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 그 300명 중에서 정작 교회 가서 제자훈련을 하는 분들은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성공하는 분들은 1%밖에 안 된다. 왜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 여러분이 미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왕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설렁설렁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믿음생활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게 정말 길이고 진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른 거 버려야죠. 여기에 올인해야죠. 그래야 뭔가,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쇼부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뭔가 열매를 얻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전체 성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힘들죠, 당연히.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네요. 그거는 아니죠. 왜요? 천국은 가잖아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더 고달프죠. 왜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갓 20살이 된 민웅이가 그래요. 민웅이가 그러더래요. 짜증난대, 신앙생활하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게 요새는 다 걸린대요. 양심에 찔린대요. 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너. 그래요. 거기서 더 나가야죠. 양심에 찔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짜증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안 믿기라도 하면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즐기기라도 하지.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죠. 혹시 그렇게 힘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내 삶의 과정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지. 갈등이 없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죽은 분처럼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혹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나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각하십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고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하시고요 우리 안에 더 기뻐하기도 하세요. 그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느끼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황이나 환경은 안 좋은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와요. 다 주변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걱정하면서 붙잡고 말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모두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반대가 부끄럽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민감하지 않은 거죠. 내가 예민하지 않아요. 왜? 너무 바빠.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바쁘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너무 정신없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계속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속삭이세요. 성이야. 근데 그게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삭임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나중에 점점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메가폰으로 얘기하십니다. 성이야. 그리고 메가폰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들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조금 더 크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나중에는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하는데 그게 고난이랍니다. 고난을 딱 당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목사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목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언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알아서 상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석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스데반이 왜 설교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설교했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설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거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그걸 순종하는 게 속 편하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입니까? 해석입니까? 짐작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말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인데 말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천리말리 멀어진 부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천리말리 멀어진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담벼락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38선보다 더 무서운 담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부란 무엇입니까? 같이 말하고, 부부가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죠? 학적인 말을 하나요? 쩍쩍거리면서 문학적, 정치적 뭐 이렇게 이런 말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깊은 교제와 영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말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느끼는 것을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은 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 성령님하고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 노하우, 내 인생 경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후배들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권면할 때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왜요? 잘 걸리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꼭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셔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경험했던 일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의 생각이 많이 나요. 이상해요.
갑자기 그분의 생각이 많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건 기도해야겠다는 좀 다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저하고 아주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그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화가 진짜로 오네요. 어떻게 타이밍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차는 엉망이 됐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 문제 이 사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벌써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 혹시 누군가 갑자기 생각날 때는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성령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방법이 굉장히 재밌는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여러분 쭉 읽으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쇼킹한 일이죠.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언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한 건데,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외국어로 바뀐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외국어가 나온 것인가? 뭐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언어로 이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성 밖의, 상식 밖의 일이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다 놀랬다는 거예요. 뭐에 놀랬을까요? 그 일도 놀랬지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저희 모교회가 있었던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림동, 봉천동, 난곡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난한 지역 뭐 이런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봉천동에 사시는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학생들이,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봉천동 산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낙성대 산다고 꼭 얘기를 한대. 그 역 이름이거든요, 낙성대는. 그런 대학교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봉천동 그러면 가난한 동네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땅값이 비쌉니다. 거기가 강남으로 연결되는 곳이어서요. 근데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동네가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봉천 1동에부터 11동까지 본동도 있었죠. 그렇죠. 본동도 12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죠. 근데 이게 동마다 다 이름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있었던 봉천 11동은 인원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갈릴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다 이제 그쪽이에요.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에서는 인물이 나올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한 번도 이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이 촌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 너무 유창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도 그 방언 받고 싶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실제로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신데 감리교는 남자 성결교는 감리교와 성결교는 남자분도 권사님이 되세요. 그런데 이 원정수 권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암센터에서 센터장까지 지내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뭐 돈 한 푼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돈 한 푼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 역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로 가서 먹고 자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건강 좀 회복이 됐느냐고 물어보더니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가 현지인 교회였거든요. 미국인 교회였는데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그냥 뭐 몇 자 그냥 뭐 글을 해석할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 앞에서 뭐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간증을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그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래 뭐 저렇게 요구한다면 내가 하지. 서툴지만 내가 한번 모든 영어 실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하리라 그래봤자 뭐 콩글리시죠. 그런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제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사용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딱 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영어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방언을 받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했었어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눈빛이 역력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 방언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언어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비언어 방언이 있는데 방언이지만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언어 방언인데 이 언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 언어 방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언어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순복음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방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순복음교회에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은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 받는데 방언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 공동체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주셨는데 언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방언이에요? 비언어 방언이에요. 그렇죠? 비언어 방언은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그것은 뭐냐면 비언어 방언.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또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의 절기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굳이 여러분 읽기도 힘드신데 이렇게 지역 이름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네 진짜. 여러분에게 또 낯선 이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우연히 그런 걸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지역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에 이미 교회가 다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 드로아나 이런 곳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마쳤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었던 교회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광활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 돌아가서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복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로 제자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나 20장에 보면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드로아나 로마 등의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나중엔 여러분,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으니까 집에서 뭐 재산을 가져왔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한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어를 하게 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네, 그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고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국어로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 이 이야기를 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영어의 노예입니다. 지금 애들 어려서부터 영어 안 가르치면 큰일 나고, 영어 못하면 이 아이가 인생이 실패한 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 근데 영어를 여러분, 세계 최하위국인, 최빈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를 다 해요.
여러분,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선진국의 지배를 받았던 제3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영어 다 해요.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전달하기 위한 도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언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하는 걸 자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외국어 하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 잘하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다, 그 언어에다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난 뭘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어 열심히 배워서 난 그 열심히 배운 거 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순절 강림한 성령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외국어만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이들의 확신에 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확신에 찬 메시지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요, 그 말 가지고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10명을 한 명으로 줄여놓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때는 개척교회는 고등학생 때부터 저기 하잖아요. 교사 하잖아요. 고3이니까 교사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저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10명을 한 명으로 줄여놔. 그리고 그 한 명도 교회 나오기 싫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한 명 아이가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혼을 냈어요. 야, 당연히 하나님이 남자지.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한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서 너무 옛날 일이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 하나님을 남자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진짜 남자가, 영은 성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부성애를 느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놀라운 것은 한 명 있는 반을 제가 20명까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 말에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구나.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리더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큰 비밀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반응을 보여줄 때.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혹시 제 얘기를 남편한테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니? 남편하고 설교 듣다가 자꾸 남편을 찔렀대요. 뭐 혹시 내 얘기 목사님한테 했냐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너무 내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제대로 전했다면. 12절, 13절 이것이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응이 와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와요? 좋은 반응도 오지만 나쁜 반응도 와요. 어떤 반응이에요? 술 취했구만.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피드백이지만 나쁜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반응이 와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반응이 와도 여러분 그 반응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그 영혼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에 순장님들하고 이렇게 순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위의 반응이 어때요?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믿음으로 살아서 야,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야, 저렇게 존경받을 사람. 이렇게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어떤 반응이 와요?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이런 반응이.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마음의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거, 투명인간. 아무 반응이 없어. 제가 설교하고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무 반응이 없어. 어떻게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든지, 목사님 이 말씀 짜증나요. 뭐 이런 반응이라도. 여러분,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 사람들은 삐딱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다 같은 계란 같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진짜 병아리가 되는 계란은 유정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유정란이 선물로 갈 겁니다. 우리 심목사님이 또 계란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너무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 때문에 너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뭐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님 만난 것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축복은 없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 조금 포기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부수적인 것 포기하시면 본질이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 내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고 성령님께서도 안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때가 제 삼신이 벌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도 아니다.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다. 베드로는 11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임마신 성령님을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들,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좀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님, 오늘 비같이 내리는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적셔주시고 그 성령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내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님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아멘.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묻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진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하나님 담비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바람같이 성령님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